반갑습니다. 윤영선 보살은 차 타고 오는 모양이네. 차 지금 몰고 오면서 영상 보면 안 된다. 소리만 들어서. 네, 동생이 운전하고 있어요. 아, 동생이 운전하고 있어. 네, 그렇구나. 네. 어, 얼른 집에 가서 바르게 앉아서 듣겠습니다. 그,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델타 바이러스에서 또 그 변형이 되어져서 지금 11개국에서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그 전염이 좀 빠르면, 오염이 좀 빠르면 그 증상은 좀 약해지는 것이 그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이번에 델타 같은 경우는 증상이 더 좀 힘들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막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을 것 같던 그런 느낌도 또 이제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화이자 같은 경우는 두 번 맞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세 번째 지금 준비를 하고 세 번 지금 그 맞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문제는 조금 미국이나 그 이런 나라에서 조금 이게 그 어려운 나라들의 숨통을 좀 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1차도 못 맞은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반이거든요. 35억 정도가 지금 1차도 못 맞았고, 그 돈이 없어서 또 그 백신 값이 또 올라간다 그래요. 돈 없는 나라들은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돈만 원 올라간다 그러더라도 별 문제가 안 돼도, 횟수가 많은데 또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또 이제 그 돈 많다고 그래서 그 백신 맞고서 항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게 글쎄 후진국들에서 그게 그 계속 번진다 그러면,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백신 맞은 나라라 하더라도 그게 온전할 리가 없고, 또 그런 나라가 경제가 봉쇄가 되고 그러면 물건 서로가 그 팔고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가 그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그 백신을 갖다 이제 돈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그 미국 같은 데는 그 뭐 거의 인구가 그 3억 2천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 10억 회, 12억 회분 이상을 갖다 확보를 갖다 다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참 진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전 세계 이런 때 이렇게 그 우리가 살펴보면, 야, 그래, 이타적인 생각을 그래도 좀 우리가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전 세계의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이타적인 생각을 안 내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부처님께서 이타적인 생각으로서의 삶이, 그게 종교적이건 뭐건 간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더더욱 이제 절실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해봅니다. 참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집회 같은 것을 좀 정부가 좀 이렇게 그 줄여달라, 이제 방역 때문에 그렇게 줄여달라, 이제 오늘 같은 거 1,200명 정도 어저께 발생한 것 같고, 그럼 이제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한 700명, 600명 선까지 좀 떨어지고 그 이하로 좀 떨어지고 해서 안정기를 갖고서 좀 이렇게 그 백신이 집단免疫될 때까지 이렇게 좀 맞았으면 좋겠다,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를테면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 왜 그 자유를 탄압하느냐,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결사를 갖다가 그 탄압하느냐,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그 정부로서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많이 해봅니다. 요즘 이제 그 자꾸 이제 욕구를 너무 심하게 분출시켜서 그게 개선 효과는 있지만은 또 너무 국민들을 갖다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께서도 자꾸 이제 이럴 기회에 조금 이제 정진을 생각을 좀 더 내고 좀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외향적으로 살았던 것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다라는 생각을 갖다, 물론 뭐 바이러스 자체가 좋은 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손해고 잘못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좀 정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드디어 우리나라의 50대가 아니라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했을 때 그 뭐 무슨 뭘 국민 뭔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그 장충체육관 대통령인가 뭐 잠실체육관 대통령인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만 그 쿠데타 한 놈 그놈이 그 자기가 대통령 한다고 올라가 버리는 모양이야. 근데 우리하고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그냥 그 마을 같은 데고 이게 이 바이러스가 번져가지고 WHO에서는 국민들의 한 반 정도가 걸릴 것 같고 거기에 5% 10% 정도가 그럼 치료를 거의 못하니까 5% 10%가 죽는다 그러면 정말 많은 몇백만의 숫자가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것으로 봐서 참 진짜 민주화된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갖다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적어들이 원하는 바를 갖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갖다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갖다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에 오늘 어저께 그 일본 전체의 그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진자가 한 8,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글쎄 내 일본의 그 숫자를 갖다 좀 믿기가 힘듭니다. 올림픽 기간이고 그래서 그 숫자가 정확하게 발표가 되는지도 그 전에도 잘 안 했고 그 검사 자체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했는데 그 희한하게 그 일본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지 말아야 된다는 쪽이 60, 70%가 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고 있는데 그 여는 기간 동안에도 여론이고 이런 데서 좀 비판을 가하고 이런 것을 갖다 좀 그 안에 그 사회적 병반이 일어난 것을 갖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민주화의 부분에서는 정말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갖다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꾸 정진하는 시간들 늘리시고 바깥으로 뭐 사람 많이 만나고 하는 것들을 조금 줄이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가요 조금 너무 오늘 얘기가 조금 사실은 이 좀 경전으로 치면 요의경입니다. 요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을 이해하는데도 쉽지가 좀 않을 뿐더러 실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수행력이 있나라고 본다 그러면 그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이제 제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1시간 내에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빨리 나가면 여러분이 안 주무시고
좀 이제 잘 들으시면 그래도 좀 빨리 나갈 거고, 주무시면 자장가 삼아서 한 2시간 할게요. 그래서 이 참 안에 내용이 요의의 얘기고, 요 경계를 갖다가 그 말씀하신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계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 얘기인데, 글자만 봐가지고서는 잘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 적정이 진열하면, 어느 때 적정이 진열하면 인식은 해당되지 못하느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요 얘기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어지하고 성일 스님 어디 다녀오셨어? 좀 몸 괜찮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인식은 해당되지 못하느니, 적정이 진열하면, 여기서 적정과 인식에 관한 2가지 얘기를 갖다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적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극단에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인식 세계가 사라진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보고서 얻어진 인식이란 말이죠. 저 사람이 진짜 나빠서 나쁜 사람이야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알을 가지고 분별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알을 가지고 분별한 생각이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100%가, 99.99%가 그렇게 얻어지는 인식 그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그렇게 얻어진 그 인식 자체를 나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를테면 내가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상대를 통해서 얻어진 인식 세계란 말이야. 자기 혼자 이 세상에 있다 그러면 잘생겼다 못생겼다 어디 인식할 게 없잖아요. 그죠? 인식할 게 없어.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내 헤어스타일은 내가 잘 못 봐. 그래, 거울만 안 보고 미장원만 안 가면 내 헤어스타일이 어쩐지 잘 몰라. 그 내 헤어스타일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은 상대에 비친 대상을 보고서 내가 그렇게 느낀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내 생각이라고 사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 부자들을 보고서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 혼자 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몰라. 이북이 그 정책을 쓰지만은 내 혼자 있다 그러면 부자인지 가난한지 몰라. 그러나 부자를 높여놓고 보면 어이 좋은 차 타고 다니네. 나는 차도 없는데. 그렇게 좋은 집에 사네. 나는 집도 없는데. 에? 좋은 거 먹네. 나는 불량식품 먹는데. 그거 누가 얘기했더라고. 실컷 두드려 맞고. 뭐 아무개 씨가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나 그 얘기는 뭐 와전됐건 말건 말은 잘못된 것 같아. 말은 잘못된 것. 여러분도 어디한테 누구한테 보실 때 절대 입던 옷 갖다 주지 마시오. 새 옷을 사줘. 아니 없는 사람이 큰 옷도 그냥 주는 거 입지 말이야. 무슨 잘났다고 그렇게 하면 준 놈이 아주 나쁜 놈이 돼버려.
준 놈이 아주 나쁜 놈이 되거든. 그러나 말하건대 우리 복지관이고 거기에 갖다 줄 때 신임 고구마 다 캐고요. 짠지레기 좀 주워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갖다 줄까요? 그거 먹어도 함시랑도 없고 그럼 쥐 먹지. 그럼 쥐가 먹지. 저번에 누가 뭐야 그 뭐지 그 운동 그런데 무슨 요 지에 안 막히고 그런 걸 옛날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바꾸면서 스님 이거 쓸만합니다 갖다 가져가라고 갖다 줬는데 어디 놓고 쓸 데도 없어. 그러니까 남에게 줄 때는 이 보살 정신은 남에게 줄 때는 다 최고로 내가 떨어진 옷을 입고 남에게 좋은 옷을 줘야 돼. 내가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먹더라도 남에게는 유통기한 아직 남은 좋은 식품을 줘야 돼. 그 말은 뭐 잘못돼서 화정이 됐건 말하건 불량식품이라는 거 먹으면 안 되지. 아무리 못 먹는 사람도 그거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안 되지, 그건 위생에 관한 문제가 있고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은 뭐 자기가 잘 못됐다고 와전됐다 그러더라고. 와전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살림살이로 삼고 있는 것은 이 부자들이 죄를 짓는 것도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부자들이 부자라고 느끼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사는 것도 가난한 사람을 보고서 얻은 암안심이란 말이에요. 그건 실체가 없는 거야. 자기의 병든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본인의 병든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혜원선사 발언문에 무슨 쌀이 되어 구제하고 뭐 흉년되는 세상에 쌀이 되어 구제하고 뭐 병든 얘기는 뭐 약초되어서 구제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조금 돕는다가 아니고 내가 저가 아픈 모습을 보고서 내 인식체계가 보살심을 해서 저를 건지는 약이 되겠다라고 할 때 인간의 본 모습이 본성의 깨끗한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야. 우리는 전부 다 상대적으로 얻은 인식 체계를 그걸 내 집의 보배처럼 위자가제한단 말이야. 내 가문의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생각을 한다고.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일으킨 생각들이야. 우리가 지금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아라는 것이 있다. 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라는 것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나라고 생각도 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식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한 전부 다 허망한 그림자 같은 것인데 그게 그림자 같은 것이고 그냥 진짜 물거품 같이 지나가고 금방 사라질 것을 우리는 나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을 서양 철학 같은 데서도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인식 체계로 생각하고 그 인식 체계를 가지고 나를 삼아. 나를 삼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보는 적정의 진여라는 것은 그게 다 꺼져버리는 진실된 세계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생각이 꺼져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런 분별심이 사라져버리고 상대적으로 인식되어졌던 게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사람이 죽은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상조, 항상 밝은 마음이 거기서 솟구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런 상대적인 분별의식과 분별심을 갖다 없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근데 우리는 뭐 생각만 너무 나가면 이거는 내 차, 저거는 나무 차. 그냥 일상생활이 그렇게 돼 있어. 이거는 내 집, 저거는 나무 집. 응? 이거는 내 돈, 나무 돈. 맨날 아와 타를 구분하면서 끝없이 아라고 지정되고 인식된 것이 적으면 끝없이 가난하게 생각하고. 가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울한 의식이 생기고, 비참해지고, 그런단 말이야. 이 진여의 세계라는 것은 이러한 분별의식, 그걸 분별의식이라고 해요. 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너다 내다 좋다 나쁘다 어둡다 밝다 이런 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모든 생각이 수행을 통해서 사라지고 나면 이것을 요이라 그러고 이것을 진여라 그러고 이것을 깨친 상태라 그러고 이것을 적정 상태라 그러고 이것을 열반 상태라 그러고 이러면 수천 가지가 되더라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수행을 하는데 뭐 선한 행을 좀 해라. 그럼 악한 행을 하면 개판 돼버리니까 꿈을 꾸어도 개판이 되니까 악한 행 하지 마라. 선한 행 해라. 그 얘기인데 선한 행을 가지고 이 도에는 들어가는 밑 계단인데도 그건 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것에 가장 선하게 돼야 된다는 것에 가장 부작용이 뭐냐면 내가 선한 사람이다. 나는 베푸는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이게 선민의식이 나와서 사람 다 잡는단 말이야. 도라는 것은 이 도 그러면 진여 열반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분별심이 다 사라져. 근데 분별심이 사라지고 나오는 의식을 지혜라 그러는 반야라 그런단 말이야. 분별심이 다 사라지고 나온 의식을 그런데 이게 이제 분별심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러니까 꽃하고 뭐 열매도 구분을 못하는 거 아닌가. 분별심이 사라진 반야의 마음이 이루어지면 그게 더 선명하게 잘 알아. 그러나 알을 통해서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아. 그걸 중도라 그래. 어저께 그 불교 텔레비에서 내 앞에서 강의하는 그 양반이 어저께는 딴 때는 말을 잘 하더만 어저께는 중도를 갖다가 영 잘못 얘기하던데? 중도를 갖다 무슨, 이거는 코미디요? 중도를 갖다 중도라 그러던가. 그런 거 비슷해. 이거는 코미디야? 조커야? 중도를 갖다 잘 모르니까 아슴푸레하게 얘기하는데 연기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슴푸레하게 얘기했는데 중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면 양변이 사라진 것을 중도라고 한다. 그래서 양변이 사라졌다. 생과 사도 양변이니까 사라졌다. 선과 악도 양변이니까 사라졌다. 너와 나도 양변이니까 사라졌다. 양극단이라 그 말이지. 그래서 반야심에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알을 중심으로 놓고 보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이지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거든 그게.
사람은 똥을 더럽다 그러지만 지 뱃속에 들었잖아. 제일 똥이 황금으로 보이는 것은 구데기겠지. 근데 구데기는 왜 황금으로 보이는데 사람은 그게 더럽게 보이느냐? 그건 전부 상대적으로 생긴 일들이라. 질문이 있어요. 음, 근데 그러면은 음. 상대적인 건 아무리 상대적인 거여도 기본적인 도덕 개념 있잖아요. 누가 누굴 죽이면 그게 악이다 이런 건 있잖아요. 이제 누가 누굴 죽이면 악이다 그러면 그건 누가 누굴 죽이면 악이지. 네. 근데 상대적인 개념. 그러니까 누가 누굴 죽이면 악인데 죽임을 당한 사람은 또 이제 그러면 나는 죽임을 당했으니까 선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선을 가지고서는 선을 행하되 그건 돈은 아니라 그 말이야. 돈은 진짜 선해지려 그러면 선과 악도 다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은 악을 없애려고 만든 약이지만 처방에 선이 본래부터 있는 건 아니고 처방전으로 생긴 거란 말이야. 살생을 하는데 방생해라 그러면 그 약이 된다고. 방생을 하면서 살생하진 않으니까. 예? 약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은 악을 치료하는 약인데 내가 진짜 이제 선만 나는 행한다라고 해서 약만 계속 먹으면 감기약 먹고 감기는 다 나았는데 감기약 때문에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감기가 나았을 때 감기약을 안 먹고 감기약도 필요 없고 감기도 떨어지고 이걸 정상이라 그래. 그걸 중도라 그래. 약과 병이 다 떨어졌다고 말이지. 그래서 불생과 불멸이고 중도라는 것은 그래서 공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성이 없기, 아가 없기 때문에 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분별하는 의식을 갖고 살지 않는다고. 우리는 전부 다 분별하는 의식 속에서만 살아. 분별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난해. 나는 내가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가 없으니까 자동차 큰 거 타고 가는 사람, 작은 거 타고 가는 사람 아무 관계가 없어. 큰 거 타고 비싼 차 타고 지나가면 저 사람은 그 뭐 매연도 많이 뿜어내고 돈도 저런 돈 가지고 좋은 데 썼으면 좋겠는데 저런 데다 꼭 쓰고 다니나 그런 생각은 있어도 그거는 반야야. 그런 생각이 있어도 아유 나도 저런 좋은 차를 타봤으면 그 생각은 한 번도 없어. 롯데월드에 돌아가신 신객고 그 어른께서 거기에 뭐 롯데 호텔인가 롯데월드인가 뭐 어디 하여튼 한두 층을 갖다 자기 방으로 써서 산다 그러더라고. 그러나 나도 그런 데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 강남에 아파트가 30억짜리인데 거기 가서 살아보고 싶다 생각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아파트가 한 채 없으니까 아주 가난하구나. 나도 그때 그냥 투기를 해놓을 걸 그런 생각도 1도 들어본 적이 없어. 1도 들어본 적이 없어. 중도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양극단을 떠났는데 그 양극단을 떠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서 극명하게 양극이 갈리는 거라. 극명하게 양극이 갈리는 거야. 무당이 구설을 했어. 이 집에 복 받으라고 돼지머리도 넣고 돼지머리에 그게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를 끼우는 것을 왜 끼우는지 모르겠다. 난 숨도 못 쉬게. 거기에 목을 다 베어놨으니까 뭐 숨 쉴 것도 없겠지만 꼭 그따 요따 콧구멍에다 끼워놨대. 돼지머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상에 올리려고 그 돼지 그놈들도 그 죽을 때는 좀 쌍을 찌푸리고 안 죽고 꼭 웃고 죽어. 그래가지고 그 죽어도 웃고 죽으니까 콧구멍에다가 돈 끼워놓고 무슨 뭐 그러놨는데. 아니 무당들이 복을 받으라고 빈다. 보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복을 받으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복이 되겠다는 뜻이야. 내가 그의 복이 되겠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흉년들은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게 똥냄 수행이거든. 서로 바꾸어 대기 수행이란 말이야. 응? 이 돌을 닦는다라는 것은 지금 그 경계를 부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이 경계가 양극단을 떠난 중도의 공성을 체험한 경계가 얼마나 니르바나 편안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것의 사실과 진실을 꿰뚫고 있는 이 방법 외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방법도 니르바나에 도달하게 한 게 없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정진하게 하는 것은 이 경계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면 이 세계의 극락세계가 그 세계를 극락세계라 그러는데 니르바나의 세계이고 번뇌가 하나도 없고 상대적 분별이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생각하냐면 자꾸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 내 욕망이 성취되면 무슨 행복한 것 같고 얻어진 것 같고 이루어진 것 같고 그렇게 이 세상에 내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허구야. 뭐 기독교인들은 뭐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다 그러지만 그렇게 역사한 하나님이 만약에 역사를 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다 부셔놓는 거야 그게. 이룰 것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 나는 내가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했던 것이 그 뭐 달라이라마 법회에 갔을 때도 그 뭐 이 다람살라를 갖다가 티베트의 전통 가옥 하는 식으로 문화 뭐 식으로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자님 1초도 안 그러고 나 그런 생각 그냥 비 피하고 바람 피우면 됐다고. 우리는 비 피하고 바람 피우면 된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비 피하고 바람 피하는 것은 진즉 다 됐고 자기 욕망을 차곡차곡 자기가 인식해서 상대적 인식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차곡차곡 욕심부려서 채우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치고 있다고.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여수고학에 내렸는데 어떤 여자분이 민크 코트를 갖다 롱 코트를 입고 그것도 초파할 때 정도 됐던가. 그리고 뭐 몰라 이게 액세서리가 가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런 거 달고 뭐 해가지고 뭐 호호호 그러면서 내렸더라고. 내가 그 같이 지나가다 떠 죽겠다 그래서. 민크 코트 롱 코트를 갖다 너무 까죽 평생 한 벌 옷 단벌 신사 옷도 다 뺏어 입고 떠 죽겠다 내가. 그 사람 들었는지 몰라. 떠 죽겠다 그래 그래서. 저렇게 다니다가 또 어떤 어두운 놈 만나면 그거 뺏느라고 도둑 다 강도질 당할 거 아니야. 목숨도 위태롭다 그랬어.
저 사람 저런 식으로 평생 살면 목숨도 위태롭다 그랬어. 이건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어. 맨날 끝나서 스님 그래도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오. 누가 없으래? 대통령 보고 욕을 한다고. 집값도 올려놨다고. 대통령이 왜 집값 올려 내리려고 애를 썼지? 저거들이 올려놨지.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저거들이 올려놓고 지가 올려놓은 줄도 모르고 대통령 보고 앉았어. 법만 만들어서 계속 국회 통과시켜 놓으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줄 알아? 아파트 열채 있는 사람이 아파트, 종부세 물린다 그러고 무슨 뭐 소득, 뭐 차임 세금 물린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 법 통과시켜 주겠어? 누더기 만들어 놓겠지? 그놈들이? 아니, 뭐 서울시에 무슨 뭐 주택 LH공사 서울 사장인지 그 취임하려고 했던 사람은 집이 4채나 된다 그러더만. 하루 저녁은 서울에서 자고 하루 저녁은 부산에 가자고 그러나? 하루 저녁은 대구에 가자고? 우리가 삶의 가치가 자꾸 나를 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야 나는 충족하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거듭 자꾸 욕심을 부려서 나를 가난하게 만든단 말이야.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부자 같아? 그래서 뭐 예수님이 그랬다나 어쨌다나 심령이 가난할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다는. 수십조를 갖고 심령이 가난할 리가 있어? 큰 것만큼 그림자가 생겼겠지. 욕심이 커서 얻은 것만큼 그 뒷그림자가 있단 말이야. 가족을 갖다가 못 살게 굴었다든지, 가족 비사가 그 부를 축적하면서, 엄청나게 우습게 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그게. 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적정히 지내라고 한다면, 번뇌가 다 떨어져 버린 무쟁3매가 무쟁이 지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상대적 인식이라고 하고 있는 이것은 실제가 아니야. 나라고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하고 여러 역여전 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 중도가 되면 아가 사라져서 분별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여. 아, 저거는 그림자구나. 억지로 그림자를 안 보려고 그래도 실제 사실 실상을 본다면 그게 반야야. 저게 험하게, 그래, 험한 일이구나. 그냥 금방 사라질 일이구나. 그걸 집착 안 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이거는 전부 다 나를 통해서 나온,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상대를 인식해서 나온 인식이고, 그 인식을 나로 여기고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허망한 모습들이라고. 그걸 중생심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인식하지 못한 인식 대상의 주체는 결코 타당치 않다.
그 이제 요 얘기를 만약에 브라만 그 믿는 힌두교도들이 브라만 신을 믿는 힌두교들이 브라만 신을 그대가 봤느냐? 부처님께서 물은 적이 있어. 브라만 신을 그대가 봤느냐? 본 적이 없습니다. 브라만 신의 목소리를 들었느냐? 들은 적이 없습니다. 브라만 신을 만져봤느냐?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브라만 신을 냄새 맡아봤느냐? 냄새 맡아본 적도 없습니다. 브라만 신이 맛을 본 적이 있냐? 맛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촉감을 한 적이 있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대 인식 속에 나타나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다고? 전에 우리는 어릴 때 철석같이 믿었어. 뭐냐면 이 병풍 뒤에 우리 집에서는 전에 제사를 지낼 때 그랬던 것 같아. 이 가는 재를 갖다 이렇게 체에다 쳐가지고 창호지에다 싹 쳐서 놓으면 여기에 이 발자국이 이게 병풍 뒤에다 놔두면 발자국이 이게 있으면 아 신이 영혼이 조상이 왔다 갔다 그러거든. 요즘 생각해보니까 쥐가 왔다 갔다 했겠지. 그 음식이 맛있는 게 있으니까. 귀신이, 우리가 이를테면 귀신이 왔는데 발자국이 보였다 그러면 귀신이 아니고, 발자국을 냈다 그러면 귀신이 아니고, 예? 발자국을 안 냈다 그러면 왔는지 갔는지 모르고. 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 질경이 씨를 따가지고, 그걸 갖다가 볶아서 기름을 내가지고, 등잔불을 그 제사 지낼 때 켜면 귀신이 보인대. 그래서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귀신 같은 소리. 그러니까 브라만 신을 믿어야 복이 된다 이거야. 그 창조 신을 믿어야 된다. 그거 안 믿으면 어쩔 건데? 불신 지옥이라고? 이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대상들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인식 대상의 주체는 인식하지 못한 인식 대상의 주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응? 난 이런 예를 하나 들지.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요양원에 할머니가 치매가 걸린 분이 한 분 계시면 딸이 가서 엄마 저 왔습니다. 어이 누구시라고요? 엄마 저 왔단께요? 서시장 아줌마가 왔다고요? 딸이 왔는데 딸인 줄 전혀 모른다. 그에게는, 그 어머니에게는 딸은 이미 없는 거예요. 딸은 이미 없단 말이에요. 그 인식 세계가 허망하기 때문에 이미 대상은 사라진 뒤에요. 설사 딸이 거기 앞에 있어도 그거는 그림자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만약에 딸이 영원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할머니가 치매가 걸려도 안 잊어버려야지. 그 대상과 그 할머니 두 자체도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식 대상도 그렇고 인식의 주체도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돼 있어. 지금 인식되어지지 않는 그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인식되어지지 않는 인식의 대상은 전부 다 허구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철학을 갖다 희론이라 그랬어. 결론이 전혀 나지 않는 그냥 믿으면 있는 것처럼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날지 몰라도 그냥 있으면 그게 만약에
그냥 인식 대상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나 자신도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잊질 않겠지. 그래서 이건 정말 불교는 한치도 허구적인 얘기나 형이상학적인 얘기나 실론적인 얘기는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거기에 의존해서 어떤 부분에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주 깊이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부분들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서 그걸 희로로 처리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형이상학적으로 처리한 게 없어. 이 부처님 말씀하는데 부사이가 있거든. 생각이 사유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차원 따라서 다를 뿐이고 공부의 깊이가 들어가면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인식하지 못한 인식 대상의 주체는 결코 타당치 않다. 맞지? 안 맞는 얘기다. 모든 것에서 알미 없음이 어떻게 시기되었는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브라만 신이 있었다고 인식 대상에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을 있었다라고 믿음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알미 되겠는가? 그런데 이제 불교는 여기서 잘 들으세요. 불교는 뭐냐면 알을 버림으로써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림자인 것들에 대해서 그림자를 명확하게 봐. 우리가 영화 보듯이 명확하게 본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인식 대상이 인식되어지지도 않는,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것을 있다라고 믿고 매달리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조주 스님한테 와가지고 그랬잖아. 부처가 뭡니까 하고 보니까 자꾸 행위사학적으로 묻고 뭐 이론적으로 물으니까 차 한잔 대라고. 읽다가 차 한잔 하고 가라. 그 이상 바로 일러준 게 어디 있노? 우리 같은 멍청한 사람은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설명을 하려고 그럴 거야. 부처라는 존재는 말이야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인도에서 태어나셨는데 뭐 이러저러하고 모양이 이러저러하고 뭐 말은 이런저런 말을 했고 그럴 거 아니요. 응?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조주 스님께서는 그대와 내가 깨어있는 이 순간에 지금 차 한잔 마시는 것 외에는 무엇이 깨어있는 모습이겠는가? 무엇이 깨어있는 모습이겠는가? 그러면 모순이 된다. 모순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냐. 관세음 보살님이나 그 십지보살의 그 보신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차원을 달리한 것일 뿐이지 안 보이지는 않아. 본단 말이야.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원이 높아져서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봤다라고 인정을.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야. 예수님은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대? 그러니까 증명하기 좀 힘들어도 이 한국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보신을 보신 분이 여러 대 있잖아. 의상 스님도 받고 자장율사도 받고 또 뭐 여러 사람이 한 10여 명,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15명 정도 받더라고. 한 19명. 그러니까 한 200년에 한 명 정도는 본 거야. 뭐 우리나라만 그랬나? 여러 나라가 다 그랬단 말이야.
아는 자 없이 그대가 다른 얘기에 이것과 같다고 누구에게 제시하겠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브라만 신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 꽃을 보듯이 안다면, 절대신이라는 것을 갖다 확인하고 알았다면, 그러면 얘기하기가 너무 쉽지. 내가 직접 아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게 있다더라 하고 개념만 지어가지고 믿어라 그리고 믿기만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맨날 황당한 얘기만 해. 내가 가끔가다 법문할 때 전에 다른 데 가가지고 제발 황하고 당한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래. 황당한 얘기 하지 마라 그래. 우리 불교도 이 절집안에서 얼마나 황하고 당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콩을 심어 놓고도 빌면 팥이 되고 팥을 심어 놓고도 빌면 콩이 되고, 불상에서 곰팡이가 나오는 것도 뭐 기적이라 그러고, 저번에 어디 불상 만들었는데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 하늘에 확 서기가 비쳐가지고 막 이게 그 불상 옆이 둥그렇게 빛이 비치고, 뭐 법주사에도 옛날에 불상 그 조성할 때 그랬대네. 그래 뭐 무지개가 비치고, 무지개는 불상 안 만드는데 더 많이 빛이 돼?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자꾸 신비하게, 자연의 신비는 그런 것보다 더 신비해. 나는 제일 신비한 게 저 뭐 북극인가 어디에 오로라 자기장 이렇게 해가지고 허옇게 휘날리는 거, 그거 참 보러 한번 갔으면 좋겠대. 지구 현상이거든 그게. 그래서 돈 많은 놈들은 우주 체험으로 뭐 몇십억 내면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무중력 상태 한 몇십 분 있다가 내려온대. 몇십억이 내려온대. 그거 가서 좀 지구를 좀 내려다보고 올까? 내려다봐도 뻔해. 그런 옛날에 아폴로 11호 타고 올라갔던 닐 암스트롱의 그 얘기가 나는 상당히 재밌는 게, 아, 유토피아가 저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올라오면서 두리번두리번하고 봤는데 없더라고. 근데 올라와서 보니까 지구가 천국 같더라고. 우리들 마음이 아니고 우리들 지금 삶의 그 모습이 아니고 그 어디에서 유토피아를 찾을 수 있겠는가? 없다고 말이야. 전부 다 허구다 말이야. 전부 다 허구다. 하여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로 허구들을 좀 깨줘서, 처음에 우리 조계종도 기도를 해서 이게 국난을 극복합시다 그 소리를 어디서 나오더니 소리가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 그래 너희들 모여서 기도 한번 해봐라. 좋을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좋아할 거다. 언제 부처님께서 가라사대 믿어라, 저 부처님은 절대자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없어라 그러면 없어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경전을 나는 본 적이 없어. 단지 행복하라고 기도해 줄 뿐이야. 내가 기도한다고 달라이라마 나는 그 말씀은 너무 참, 저 어른이 착각하지 않고 너무 참 잘하대. 스님 이거 공양 올립니다.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암요 기도해 드리죠. 그렇게 참 불행이 빨리 벗어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믿지 마십시오. 제가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뿌리나. 그 약간의 고춧가루는 필요해 꼭. 아니 기도는 스님들도 기도는 해줘야 돼. 아주 행복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착각을 하기를 내가 기도를 해줘서 되겠다. 웃기는 소리지 마.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꼭 있어.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다 주고 불단에 올려놓고 100일 기도를 해봐라. 팥이 열리는가? 그렇게 인가법을 어긋나게 자꾸 얘기하면서 그걸 종교성이라고 주장하는 성녀들도 있어. 그런 종교성이 있어야 돈을 잘 내놓는다네. 진옥 스님도 그렇게 속이고 돈 좀 내놓을래요? 진옥 스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착 기도를 해드리면, 주식이, 한 주당 10만원 했던 것이 20만원으로 올라가고, 그 나눠 먹기 합시다. 예? 내가 좀 하게. 자기가 복을 짓지 않았는데 어디서 복이 오겠어요? 예. 그런 황당한 거짓말들은 하지 말라고 잖아. 황당한 거짓말.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면 교회나 이 종교 시설들이 절이나요. 이게 맨 마지막에 인가가 제일 늦게 와요. 마음 안에까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늦게 오는데, 근데 늦게 와가지고 망하면 폭삭 망해. 터도 없이 망해. 터도 없이 망해. 무당이 구슬해가지고 뭘 하면, 그 형사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가 가서 구슬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잘.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터도 없이, 형사법으로 안 당해도 터도 없이 날아가 버려. 아는 자 아는 것 없이 그대가 다른 이에게 이것과 같다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 옛날에 그 인내천 얘기할 때도요, 수은 최재우 선생 같은 이도 물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그들에게 하늘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하늘은 저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은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은 그대의 아내가 하늘이고, 그대의 자식이 하늘이고, 그대의 이웃이 하늘이고, 그대의 백성이 하늘이다. 하늘이 어디 따로 있겠느냐? 수은 최재우 선생의 말씀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목사들이 한 말씀보다 훨씬 깊어.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 보살은요, 그 이제 옛날 이성계하고 그 무학 스님하고 서로 대담할 때도 잔치상에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냥 야자 타임 합시다 그래가지고, 태조가 먼저 얘기했어. 무학 스님이 이게 둥그렇고 코가 좀 납작하고 그랬던가 봐. 그 영정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 스님 돼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야자 타임 하자 그러니까 무학한테 그랬겠지. 그러니까 무학 스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임금님께서는 대왕께서는 이거 어떻게 부처님 같습니다. 아이 야자타임 먹기로 했잖아요. 미안하게 왜 그러십니까? 그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만 돼지하고 부처가 바뀌어 버렸어. 보살은 일체 중생을 보살로 보지 못할 때는 보살이 아닙니다. 부처는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이 시루불성하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부처의 설법으로서는 완성이에요. 설법으로는 완성이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잘 안 보이잖아. 여러분이나 나는 그렇게 안 보여. 온갖 분별망상으로 잘생겼다 못생겼다 부자다 아니다 그렇게도 바라보기도 하거니와 온갖 분별망상으로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구의 엄마, 저 사람은 누구의 친구, 저 사람은 나이가 몇 살 이런 것으로 보지. 그래서 나는 여기에 상자들이 와서 출가하겠다 그래도 나이를 별로 물어본 적이 없어. 출가 나이가 넘었는가 조계종에서 하도 규제를 해놔서 그거 물어보려고 했지. 고향이 어딘가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는가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어. 나 기억 속에도 없어. 그런 거 왜냐면 지금 이 순간 법을 같이 논을 수 없으면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내 눈에는 지금도 뭐 잘 산다 못 산다 돈이 많다 적다 무슨 높다 낮다 이런 것이 아무 1점 하나 차이가 없어 나한테는. 차이가 없어. 그러나 이제 저 사람은 허망한 돈이 많구나.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 저 어디서 술 먹고 개판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나는 그 사람들 욕을 하기가 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집에 말이야 그 동백이하고 그 강아지가 2마리 살거들랑 걔들은 말이지 술 먹고 나를 애미긴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그랬어. 안 눕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다 억지로라도 하하 하고 웃어야 돼. 아니 개가 돈 가지고 싸웁니까? 형제끼리 전에 누가 나한테 와서 상담했어.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하는데 형제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뭐 어쩌다. 나는 우리 마당에 다니는 개가 돈다발 물고 싸운 적이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지보고 그 말이거든. 너는 개만도 못하다. 그 소리를 내가 직접 못해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거든. 그 소리를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라고. 그럴 때, 형님 사시느라고 부모님 모시고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돈 그까지야 뭐 낙엽 같은 건데, 형님께 내가 돈을 많이 가지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막 가끔 초상집에 가서 그런 분위기가 보이면 내가 연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오? 속으로 그래. 보시오, 돈 그까지 거 남겨놓고 가가지고 애들이 싸우려고 그래요. 저번에는 한번 실제로 입간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뒤에 자식들이 나중에 와서 스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참여를 하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직접 영가 앞에서 해버렸다니까? 생각해 보시오. 그대가 이렇게 아끼던 자식에게 밥 먹이고 학교 교육시키고 다 해서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시켜서 살게끔 해줬는데 그대가 가고 난 뒤에 찌끄락기 조금 있는 것을 갖다 그거
똥 찌꺼락이 좀 나온 걸 갖다가 지옥 찌꺼기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행제길이 한 배 속에서 타고난 행제길이 아니 개개비 둥지 안에 뻐꾸기란 말이야 나무 알이잖아. 그러니까 뻐꾸기가 확 지고서 뒤로 갖다 그냥 알을 갖다 뒤집어 던져버리지. 근데 한 배 속에서 난 것들이 개개비 새끼보다 뻐꾸기 새끼보다 못하다니까. 근데 내가 연부를 한 군데 그렇게 한 적이 있어. 뒤에 뒷꼭지 다 세워놓고 내가 이게 그 연부를 그렇게 해버렸어. 했더니 내가 연불도 그럴 때 저거들 내한테 그 저 뭐야 전에 아버지 저 시체 염하는 데서 나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 다 해버렸다고. 참 개도 안 물고 갈 돈을 가지고 그 한 배 속에서 태어나서 그거 더 차지하려고 싸우게 앉았으니 내가 당신에게 법문을 하기가 민망스러워서 더 이상 법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하이소. 그 우리 지금 동백이랑 요 흰둥이는 아주 부럼주개를 잘 지킨다고. 술 먹으러 술집에 간 적이 없어. 나보고 돈 날린 적도 없고. 절 주지하려고 싸운 적도 없어. 아주 지 먹을 것만 배만 좀 든든하면 뭐 고양이가 지 밥을 먹고 가건 비둘기가 지 밥을 먹고 가건 뭐 한 말도 안 해. 나눠 먹을 줄도 알더라고. 우리는 내 배가 터져도 저축해놔야 되잖아. 통장에 넣어놔야 되고 뭐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거는 뭐 내일 먹을 거니까 넣어놓고 모레 먹을 거니까 뭐 저축해놓고 얼가놓고 무슨 뭐 그러잖아. 그 우리 강아지 두 마리는 그 냉동실에 안 넣어놓던데. 고양이들끼리도 안 싸워. 잘 배부르게 먹으면 그냥 자기 거 먹으면 다 그냥 거기서 입 싹 닫고 가서 지들 놀다가 또 배고프면 와서 먹고 그렇게 하지. 우리는 배가 고파도 올챙이처럼 가서 뭐지 그게? 올챙이가 아니고 찐디기. 찐디기는 그냥 지가 배가 불러서 떨어질 때까지 퍼먹어. 내가 찐디기 뛸 때마다 참 다음에 불교 믿는 사람 찐디기 될 다음 생에 찐디기 될 놈 많다 내가 그랬어. 찐디기를 띄주면서. 안 내놓고 먹으면 찐디기지 그게 뭐야 그게. 먹기만 하고 안 내놓고 먹기만 하면 그 찐디기지 그게 뭐냐고. 우리 세상이 그런 거요. 그래야 자신이 정확하게 보고 그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정확하게 이 길을 보고서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건 너무 이 법이 이 경계를 갖다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런 경계에 들어가게끔 성건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법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단계별로 얘기를 하신 거라고. 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신 거지. 근데 자꾸 뭐 알지도 못하고 모르면서 얘기하지 뭐. 그거 안 된다고. 어느 때 생겨남이 없음을 진여이고, 그 생겨남이 없음이 진여라는 것은 번뇌가 아에 의해서 탐욕심이나 진심이나 이런 분별망상이 생겨나지 않는 상태를 진여라 그러다. 그걸 진여라 그래. 이 마음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마음의 맑은 상태는 무엇이 이 자성이 공성이기 때문에 그냥
사마타에 의해서 공성에 깊이 들어가서 비파사나에 의해서 공성 것을 확 하면 마음이라는 것도 이게 본질 자리는 생겨남이 없어. 우리는 지금 자꾸 생겨나고 꺼지고 생겨나고 꺼지고 계속 반복하는 여러 가지의 생겨나고 꺼진 이것을 가지고 여러 것을 보고 듣고 하니까 여러 갖가지야. 천태만상으로 생겨나고 꺼지는 이것을 나로 삼되 마음의 본질은 생겨남이 없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의거해서 이것으로서 이 경기에 부딪히게 되면 이게 진열하구나, 이게 열반이라구나, 이게 번뇌가 다 했구나, 이게 각이로구나, 깨침이로구나, 이걸 갖다가 순식간에 다 하는 거야. 이거는 정지라야 하지 소지는 몰라. 정지, 소지, 비역행 그러자는 거죠. 정지, 내가 그 경기에 싹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 알아. 그래서 이게 거량을 하는 사람들도 이 경기에 들어간 사람은 물으면, 왜냐면 그 경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답이 0.01초도 안 걸려. 알아, 그냥. 우리가 냉장고 들어있던 물을 갖다가 한 잔 이렇게 마셨는데, 근데 물 맛이 어쩐 거, 시원합니다. 대번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을 하고 알면 그냥 나오는 것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거량을 할 때 이 체험 단계가 없는 사람은 경전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해서 생각으로만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생각을 굴려가지고 대답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대답을 두세 번은, 한 두 번까지는 생각을, 머리가 빠른 놈은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세 번째 정도 가서 뒤집어면 안 나와, 그 다음 대답이. 이 부처님께서 그 삼가섭에게, 큰 가섭에게 했던 방식이라. 했던 방식이라.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공성 체험을 하고 한 사람이 이게 분별식이 탁 끊어져 버리면서 그냥 툭 끊어지면서, 이게 마치 그 비유를 하건데 하품을 할 때 턱이 빠지도록 해가지고 할 때처럼, 그럴 때는 이게 밥이 맛있다 안 맛있다 그런 생각도 없고 순간적으로 행성되잖아요. 그냥 잠시 동안 유지는 안 되지만은 그런 것처럼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견성을 하시고 그 경계, 도의 경계에 들어간 사람은 그 경계로서 평생을 살아. 그 경계로서 평생을 사는 거라. 이게 불교가 요거, 궁극적으로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마음도 생각, 이러한 행상을 의거해서 그것으로서 진여를 깨닫겠다. 본바탕을 갖다가, 우리 본바탕,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소리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제 본고향으로 갔네? 그래서 옛날 그 중국의 노사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 겨우 고향에 왔다고. 본바탕으로 이제 겨우 들어왔다. 그 사이에 전부 다 객으로 저 객지에 떠돌다가 고생을 찐탕하고 이제 내가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좋은 날이구나. 그 1일 15일 그랬다고. 하루하루가 참 좋은 날이구나. 그 하루하루가 좋으니까 죽는 날도 좋은 날이고 안 죽는 날도 좋은 날이고 먹는 날도 좋은 날이고 안 먹는 날도 좋은 날이야. 우리는 안 먹으면 불행하고 먹으면 희덕거리고 좋고,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
뱀이여 얼굴 보여라. 응? 꼼짝도 안 하네. 마치 마음은 모든 이의 행상이 되므로 그것으로서 대상을 전부 아는 것처럼 명언에 의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요 얘기를 갖다 뭐 번역을 좀 아슴푸르하게 해놨지만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경계가 되면 마치 뭐 같으냐면 거울에 우리 모양이 비치듯이 우리들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말이 들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양이 보이고 있는 그대로의 맛을 알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향을 맡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촉감을 갖고서 있는 그대로의 직관의 마음을 갖고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앞에다 이제 붙여놓은 같을 여자를 붙여놨어. 그래서 같을 여자를 붙였는데 법화경은 그 10여시요. 10가지 이와 같다.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야. 그 제법 실상, 모든 존재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본다. 그래서 다 알아. 아는데 우리들처럼 아예 매몰돼 가지고 왜곡되게 알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매우 중요해. 보시는 복덕으로 섭수되고 화시는 위신력으로 흑음과 그 외의 것들을 법성을 말씀으로 놔두시니 그로 인해 세간도 진열한다. 보시는 여기에 복덕이라 그랬는데 공덕으로 써요. 복덕보다는 공덕이야. 보시는 육바람일의 10바람일, 6바람일의 공덕으로, 주로 6바람일의 공덕으로 이루어져.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의 아가 없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계지키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인욕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정진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마타에 깊이 들어가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비파사나에서 모든 것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다면 그 결과의 공덕이 보신으로 나타진단 말이야. 노사나라 그래요. 노사나. 나타지고 화신은 위신력으로 흑온과 그 외의 것들을 화신은 위신력이야. 그러니까 모양을 갖추어서 이렇게 몸을 갖고서 나왔지만은 부처님께서는 30 이상 80종으로 그 거룩한 모습만 보더라도 가마를 입는다고. 그 계율로 인한 단정한 모습과 그 보시로 인한 푸근한 모습과 저 사람을 의지하면 저 분을 의지하면 내가 정말 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벌써 몸을 받아난 몸 자체가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몸 자체가 그렇게 보인다. 법의 성질은, 법성은 그러니까 깨어있는 정신의 세계는 뭐를 통해서 나타나느냐면 대부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부처님께서 일생을 45년 동안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법이야. 법성이야. 그것 때문에
법신과 보신, 화신 때문에. 그러니까 법신과 보신, 부처님께서 위를 갖추고 위신력을 갖춘 이 몸을 갖고서 태어나신 화신과 육바라밀을 행을 해서 이룩하신 공덕의 신과 보신과 말씀하시는 이 법의 말씀을 통해서 세간도 이 세상도 이 길이 있구나라는 것이 들어가서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알게 돼 있다. 다른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힘센 도공이 여기서 오랫동안 크게 공들여서 돌린 바퀴는 그의 노력이 더 이상 없이도 회전하고 항아리를 비롯한 것의 원인이다. 그 이제 우리 도자기 굽는 사람이 물레를 돌리잖아요, 그죠? 예? 물레를 이렇게 돌려서 이 흙을 쌓아가지고 물레를 돌려서 이렇게 싹 손으로 이렇게 전부 다 그 형을 잡아. 그러면 이제 이 물레가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이 세게 처음에 돌리다가 물레가 나중에 아주 세밀하게 할 때는 발로서 돌리질 않고 지 자체로 돌아가는 힘 거기서 의해서 세밀하게 싹 전부 다 골라내듯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보살도 팔찌 부동지가 되고 사마타 수행을 할 때도 그 팔주심, 칠주심, 팔주심을 넘어서면서 자동으로 사마타가 되듯이 보살행도 부동지가 되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죠. 이 도자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완성짓고 끄트머리 살짝 이렇게 형을 마지막 완성할 때는 발로 굴리지 않아도 요게 될 수 있듯이 부동지는 불태지가 되어서 뒤로 물러서지를 않으니까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굴러가 그냥. 우리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애를 써서 힘을 써야 되지만도 보살 팔찌가 되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 이와 같이 현재 노력이 없는 것처럼 법신에 머무시는 그분의 가피가 범부의 성근과 선의 차에 따라 원만해지니 매우 부사하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올라가서 보살 팔찌 이렇게 넘어가서 중생을 위하는 것은 내가 함이 없이 돼. 내가 하려고 억지를 하지 않아도 이제 되잖아요. 현재 노력이 내가 이제 억지로 막 힘을 써야 되는 때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7, 8지를 넘어서면서는 그렇게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없이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가피에 의해서 이분들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힘에 의해서 범부의 성근의 차이에 따라서 가피를 받는다. 육조 스님은 요 얘기를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위에 비가 내리는데 똑같이 비가 내려도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그 양만큼 물을 빨아당기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전부 다 그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잎의 상태에 따라서 전부 다 물을 빨아당겨서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으로 삼듯이 지금 불보살께서 보살 팔찌, 구지, 십지를 넘어서면서 우리들에게 베푸는 것은 그 보살이 내가 저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구나 억지로 가서 하질 않아.
저절로 돼.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지금 내가 정진하고자 하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니 좀 우리를 가피로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지장보살 이런 대보살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저절로 그 행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저절로 그 행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임종할 때도 다 그렇게 이제 임종을 갖다 이렇게 하려 그러면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쭉 그분을 의지를 하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내가 쟤가 배기 싫어서 안 갈란다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 꼭 가야 되겠구나. 근데 바빠서 못 가겠어.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요청하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오시게 되어 있다. 그 임명종 씨의 그게 눈앞에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 그래서 분부와 선의 차에 따라서 원만해지니 매우 부사하다. 우리가 그 범부로서는 짐작하기가 참 힘들 정도이다 그런 얘기예요. 매우 부사하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습니다.